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또 그 성경 공부 본문에 따라서 제가 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12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 또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언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억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종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엉터리로 추측을 하기도 하고 매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무시무시하게 겁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구원받은 자의 그 상징성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오류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666이라고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숫자를 우리가 바코드로 또 해석을 하고 잘못 해석해서 오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또 굉장히 또 미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666은 완전수인 7보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나 악의 세력의 도전 앞에서 피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담대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기원 후 80년에서 95년 정도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교회의 공동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고난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던져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비록 고난과 두려움이 놓여 있다고 하여도 가리워져 있는 구름 사이에 그 너머의 승리와 환희에 가득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은 때로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되고 비록 내가 당한 현실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없을지라도 절망과 어두움과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뚫고 천성을 향해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오는가? 호기심과
점을 치는 것과 같은 놀이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오히려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사로서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열쇠는 오직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미래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도 미래라고 하는 종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최종의 승리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인 초대교회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죽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비록 살아남는다고 하여도 감옥에 갇히거나 사도 요한과 같이 유배되어야 하는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육체적인 고통과 박해는 가해지지 않지만은 삶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가족의 불화로, 물질의 문제로, 심지어 어머니와 형을 죽이는 끔찍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많은 환경적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두려워져 있다는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절망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망의 삶으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열쇠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소망과 위로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즉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신,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두려워서 떨었어요. 16절에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7뼈는 무엇입니까? 7 교회의 사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흩어진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별들은 오늘 그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 사자들을 오늘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 좌우의 날성검은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호자와 심판자로서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놀라워서 요한이 두려워하게 될 때에 17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헬라의 알파벳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는 명령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갖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믿음 생활하면서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팠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까지 가서 우물을 파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그러고 아들이 자기와 모든 식구들을 다 초청했다는 말을 듣고 반갑기도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게 사실인가 꿈인가, 이게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진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다 열거하면 오늘 주행일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될 거예요. 제사장과 왕들과 모든 이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니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으니까 아마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듣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어디 집도 없고 거기 가서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자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들이 마을에 가서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인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경제 이론을 갖다 댔어요. 경제 이론.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5천 명이 2만 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 이론을 가지고 짜맞추고 계산하고 손익계산서를 맞춰보려고 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분이 계셔요?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계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논리가 밝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소년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이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 후에 이제 날이 어두워졌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깜깜한 밤이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캄캄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을 앞둔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그 배에 다가오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더 놀라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이 탄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멎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네, 오늘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두렵게 되고 풍랑에 휩싸이게 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주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풍랑이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가서는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세 제자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한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질이 걸려가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뭐 수시때때로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귀신을 꾸짖게 될 때 귀신이 나오게 되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으로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치유의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열쇠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풍랑이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배에 타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는 그 사이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서 이렇게 오시니까 오늘 베드로가 간청을 하죠. 주여, 저를 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을 풍랑이는 바다, 그 바다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되고 두렵게 되고, 이제 아니 내가 어떻게 바다를 걷고 있다니,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의심이 물려오게 돼요. 그럴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오늘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 두려움 가지면 더 빠져들어가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오늘 두려움은 더 빠져들어가게 되고 소생할 기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그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쉬워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꽁꽁꽁꽁 그래. 사람도 안 만나 그냥 꽁꽁꽁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더 빠져들어가요. 더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소망이에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바로와 대결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주님이 인생의 키를 가지신 분이니까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오늘 고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예요. 도저히 풀 수 없는 겁니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그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너는 그 자물쇠 열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인생의 키를 가지고 두려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키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